생명 주신 이 아침에 성전에서 새벽을 깨우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함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5장, 찬송가는 85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저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은 전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받는 사람만 그 사랑할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이 아침에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에 대하여 확실하게 하시고 그 확실함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확정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분의 어려움 앞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케냐 단기 선교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저녁에는 어와나 또 중고등부 미팅이 있고 또 본당에서는 스피리추얼 웨이브 찬양팀의 모임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조국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도록 기도로 깨어나는 그런 조국이 되어서
통일한국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마우신 주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의 믿음만이 확실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삶 가운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워 말라,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여호와를 찬미하리로다 고백하며 새벽을 깨우는 다윗의 믿음처럼 우리들도 살아갈 수 있는 신앙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육신적으로 연약한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기억하시고 우리 유일한수 집사님, 박창미 집사님, 이명애 권사님, 우리 가브리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공고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신분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앞에서도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도 대상자들을 가슴에 안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길을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케냐 단기 선교 아버지 하나님 어른들은 확정이 되었지만 아직 학생들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번 케냐 단기 선교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땅을 향한 또 하나님의 아프리카 땅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준비된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부모님들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와나가 있으며 아버지 하나님 중고등부 미디 또 스피리추얼 찬양팀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의 사역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국 땅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지도자들로 세워져가는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루속히 통일 한국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바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제4장 19절로부터서 22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415면에 기록이 되어 있는 사무엘상 제4장 19절로부터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기회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구부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기회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기회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마음이 되는 이 아침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성경 일독 64회차입니다. 사무엘상을 읽게 되겠고 1장부터 4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사기를 읽고 그리고 하루 만에 룻기를 거쳐서 이제 사무엘서로 넘어옵니다. 연관이 쭉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가. 이것을 우리는 히스토리라고, 그분의 이야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 세상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역사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 딱 하나예요. 역사의 중심은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목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인간 스스로가 왕이 되어버린 삶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이걸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전도를 하다 보면은 참 완강하게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I don't believe 이렇게 말하고 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많은데 그들을 그렇게 말하고 걸어가는 뒷모습을 바라볼 때는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만 참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돼요. 그러면서 생각하게 돼요. 기도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 저분의 인생의 끝이 자신에게 끝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거예요. 땅을 밟고 땅만 바라보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여러분 스스로 자신이 왕이 되고 있음을 알면서 무너지는 것은 굉장히 처참해요. 우리가 노자도 그런 말 하죠. 높은 데 있을 때에 떨어질 때 더 크고 아픈 거예요. 낮은 데 있을 때 떨어지는 것은 별로 상처가 없지만 스스로 높은 데 있을 때 떨어지는 것은 아픔이 크고 안타까운 것을 말씀할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반대로 교회 다니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교회 다닌다라는 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은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십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십시다. 나에게도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정말 그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이에요. 오늘 이 사무엘 상하의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를 시작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왕 좀 주세요 이야기하죠. 그래서 룻기를 통해서 왕을 예비하시죠. 그렇죠. 룻과 보아스를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왕을 이제 예비하시는데 그 왕을 예비할 때에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갑자기 다윗이 태어나면은 사람들이 다윗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느냐면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세요. 이 세상의 하나님의 역사는 이 일을 이루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는 단순한 게 아니에요. 한 주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다음 되어질 일들을 이루시고 계획하시고 완성해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기에 이 예배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려지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이 왕 되시는 그런 믿음의 삶 사시는 우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1장부터 4장까지 그 사무엘 상하 전체의 이제 이야기 중에서 왕으로 삼은 가정과 왕으로 삼지 못하는 가정을 비교해서 말씀하세요. 그 가정의 두 가지가 바로 한 가정은 엘가나의 가정이고 한 가정은 엘리의 가정이에요. 똑같이 엘자가 써졌잖아요. 히브리어로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엘가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소유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엘가나고 엘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높이셨다 이런 뜻을 가진 가정이에요. 똑같이 이름에 하나님이 들어갈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완전히 정반대가 되죠.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봐야 될 가정은 엘가나의 가정이에요. 엘가나의 가정은 레위 지파예요. 여러분이 엘가나의 가정을 소개할 때에
에브라임 지파 소속이라고 처음에 나와요. 우리가 며칠 전에 화요일 날인가요? 에브라임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교만했었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에브라임 지파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에브라임 지파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엘가나는 어디 지파였냐면 레위 지파였어요.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교만의 자리에 섰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한 가정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고 한다고 할 때에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엘가나의 가정이 성경을 보면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많은 사람들이 다들 안 하고 있을 때 열심히 새벽 기도에도 나오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되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아이가 없는 거예요. 아이가 없어요. 여러분 아이가 없다라는 말을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성경은 절대로 안 돼요. 아이 없는 것이 뭐 대수겠어요. 그렇죠? 요즘은 결혼도 안 하고 살려고 하는데요. 그게 현실인데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 믿음은 딱 한 가지의 믿음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 태어난다라는 그 약속을 아담과 하와 때부터서 모든 믿는 사람들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를 여인을 통해서 반드시 보내시겠다. 그 여인이 누구죠? 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도 가져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의 자녀들도 내 아이의 자녀가 아니라 누구의 자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역사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 잘 믿었는데 메시아 올 것을 잘 믿고 살았는데 아들이 없어요. 아이가 없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질문해 봐야죠. 믿음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늘 삶에서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음은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렵죠? 하나님 믿음은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가시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귀한 답을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은 나사로가 죽었어요. 사람이 죽은 것보다도 더 큰 고난과 환난이 없잖아요. 그때의 사람들이 다 비통해하고 울고 있을 때에 사랑하는 주님께서 요한복음 11장 4절에 말하죠. 이건 죽을 병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해 보세요. 내가 죽는 날이 있어요. 우리가 병실에서 죽는 날이 있어요. 그때에 우리의 고백이 딱 한 가지. 이건 죽을 병이 아니라 무엇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믿으십니까? 그러기 시편을 보면 하나님 말씀하세요. 성도의 죽는 것을 뭐하게 보신다고요? 귀중하게 보시는 것.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뭘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음을 애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주인이시면 그 죽음은 우리의 인생의 축복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게 여러분 오래 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에요. 사명을 다 감당하려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오래 살려고 힘쓰는 것이 아니에요. 건강에 살려고 힘쓰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순간 어느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주님은 로마서 5장에 말씀하시죠.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는 줄 알매니라. 근데 그 소망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소망은 무엇이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주는 거라. 소망이라는 것은 무슨 일이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과 환경 속에서도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깨닫게 되어진, 그게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 소망의 내용이 그 다음에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시죠. 연약한 대로 주님께서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약대로 죽으셨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다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는 오늘도 소망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 나사로를 살리시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는 거잖아요.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엘가나의 가정처럼 어려움이 있을 때 있어요. 믿음 생활 잘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믿음을 더 세우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믿음을 더 세우려고 하시는,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려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기회가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더 깊이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결국은 이 믿음을 딱 통과하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주시는 거죠? 아들을 딱 주시는 거야. 사무엘을 주시는 거야. 근데 이 엘가나와 한나에게는 그 사무엘이 더 이상 아들이 내 것이 아니에요. 누구 거죠? 주님 것이에요. 그래서 엘가나와 한나는 그 아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되죠. 아쉽겠어요? 안 아쉽겠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것이야. 바로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여러분, 부모가 더 잘 키워야 하나님이 더 잘 키우세요. 답은 너무 간단해요. 하나님이 더 잘 키우세요. 하나님이 훨씬 더 잘 키우신다고요. 왜? 이 가정이 사는 이유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 거예요.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가 끊어지지 않는 가정. 좋은 것을 주실 때에도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로드십, 그 주권을 누구에게 주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 심지어는 자신의 아들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예배,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것, 그 가정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다, 이건 뭐냐? 딱 하나뿐이에요. 예배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가나는요, 한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뭐만 하죠? 예배만 드려요. 여러분, 예배가 삶에서 참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에 말씀드렸죠. 예배에 대하여 언제나 진지해야 해요. 예배가 우선이 되어야 돼요. 가정의 삶의 기준은 예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건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세요. 이와는 이제 정반대로 엘리 가문이 있어요. 이 가문은 엘가나보다는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신분이 훨씬 높아요. 제사장의 가문이에요. 이 엘가나는 레위 지파예요. 지파 중에서는 작지만 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아론의 반차가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누구도 untouchable이에요. 누구도 터치할 수 없는 그런 가문이 바로 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다 죽어요. 엘리도 죽죠. 홈리도 죽죠. 비느하스도 죽죠. 여러분, 칭찬받고 죽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비참하게 죽어버려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제사장이에요. 이 사람들도 예배 잘 드렸어요. 근데 뭐가 중요하느냐? 형식만 있고 내용이 없었던 거죠. 여러분,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아들들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아요. 형식만 있고 내용이 없다라는 건 뭐냐면 자신이 왕이 된 모습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예배는 예배를 드리되 자신이 늘 왕이야.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이 아니에요. 여러분, 수백 번, 수천 번을 이야기를 해도 이게 안 바뀌어요.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바뀌어야 돼요. 믿음의 뿌리가. 여러분, 결국은 이 엘리뿐만 아니라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에 나갔는데 결국은 지게 되잖아요. 뭐까지 가지고 갔는데, 언약궤까지 가지고 갔는데 지게 되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은 자기 아버지 엘리가 앉아있다가 그 소식 듣고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어버려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자기 남편이 죽었다라는 말을 듣고 또 시아버지가 죽었다라는 말을 듣고 언약궤가 빼앗겼다라는 말을 듣고 이 둘째 며느리인 비느하스가 잉태 중에 있었는데 그 잉태한 아이를 딱 낳았어요. 근데 그 아이를 낳을 때에 이 여인이 이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이가봇이라 하라. 이렇게. 이가봇의 뜻이 뭐냐? 영광이 떠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아이를 잉태해서 자기 자식을 낳는데 이름을 이렇게 짓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완전히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낙심하고 절망한 상황이 돼버려요. 영광이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참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이것이 참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냐?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나? 중요한 것은 아무리 좋은 일이지 자식이 태어나고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나의 신앙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쉐키나 그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느냐라는 거예요. 결과가 좋은 것만 영광이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결과가 좋아야만 와 하나님께 영광, 그렇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께 영광은 무엇이냐?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것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언제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언제 없느냐? 똑같이 봉사를 해도 똑같이 어려운 일을 섬겨도 하나님의 임재가 어느 때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딱 한 가지,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는 있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겨도 이 과정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그래요. 여러분 저도 전도를 어제도 하면서 그래요. 요즘은 전도제를 받는 사람보다 안 받는 사람도 더 많아요. 그렇죠? 그럴 때마다 뭘 연습하게 되냐면 거절감을 연습하게 돼요. 주는데 인상 쓰고 있고요, 안 받고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거절. 속으로는 뭐가 될까요? 막 부글부글 끓죠. 이 좋은 걸 안 받아.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것이 나의 육신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거절해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축복해줘야죠. 축복해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 그 순간순간마다 내 스스로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다잡는.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거절당하여도 어떻게 해요? 나에게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에 있느냐? 쓰러지고 넘어지는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교회당이 있잖아요. 500명, 600명이 다 함께 예배를 드려요. 잘 되는 사람만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임재가 있으면 그것은 세상의 기업체하고 똑같은 거예요. 교회는 달라요. 힘들고 쓰러지고 넘어진 이들에게도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서서 걸어갈 때에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어깨동무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그게 교회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이 그랬어요. 이 세상의 영광을 다 갖고 살았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솔로몬이 이야기합니까? 너 청년의 때에 창조주의 살아계심 그 여호와 하나님을 뭐하는 것이라? 기억하는 것이라. 가장 잘 될 때에, 가장 일취월장할 때에 뭘 기억해라? 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에요. 욥이 그랬어요. 모든 게 다 잘 됐어요. 근데 그 고난 속에서 깨달았던 그 한 가지가 뭐냐면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신다. 이제는 주님이 주인이시구나라는 거예요. 이 주권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아쉬움이 무엇일까 생각하면 수고가 헛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열심을 다하고 봉사를 다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헛된 열매가 되면 안 되잖아요. 주님이 주인이 되어주시는 것. 여기에는 특징이 내 자신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언제나 사랑하는 주님만 나타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게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것은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많이 섬기고 많은 것을 했어요. 그런데 끝에 어떻게 되냐? 버림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남에게 왜 그러느냐? 내 몸을 쳐서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몸을 쳐서 복종한다라는 말이요, 원래 어떤 뜻이냐면 그 당시에 권투가 있었어요. 권투가 글러브가 여러분 솜이 아니라 뭐냐면 철이에요. 철. 그래서 그 상대방의 사람을 그 철 장갑으로 때려서 죽일 때까지 그게 복종시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마찬가지. 철 장갑을 끼고 나의 옛자, 나의 옛 모습, 이것을 철저하게 때려서 죽이는 것을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약할 때에 강함이 돼요. 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절당할 때에 내 안에 뭐가 나타나냐면 자존심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옛 자아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때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죠. 뭐걸로요? 은혜로요. 나 같은 자도, 나도 저와 같은 사람이었는데 나 같은 자를 주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증오가 일어나거나 미움이 일어나거나 시기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통과해서 그 주님의 사랑이 드러날 때에 비로소 내 자신을 복종시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 절대 안 죽습니다. 내가 참아야지, 절대 못 참습니다. 근데 어디를 통과하면 되는 거죠? 십자가를 통과하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모습을 바라보면 나는 당연히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나는 엘가나의 가문에 거하고 있는지, 나는 엘리 가문에 거하고 있는지, 나는 부모로서 엘가나의 입장에 서 있는지 아니면 엘리의 입장에 서 있는지, 하나님 열심을 다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지, 내 인생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인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나의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내가 왕인지 하나님이 왕이신지, 우리가 늘 입으로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면서도 뒤를 돌아보면 다 나의 생각, 나의 유익, 나의 이익을 위해서 늘 생각하고 선택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아버지 하나님, 엘가나와 같은 신앙, 한나와 같은 믿음, 사무엘과 같이 받쳐지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믿음뿐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뿐입니다. 주님이 이 사랑을 늘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구주를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를 경험할 수 있는 오늘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때에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어와나 또 중고등부 미팅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함께해 주시되, 우리 가브리엘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끝까지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곡하게 기도하옵는 것은 케냐 단기 선교 하나님 붙드시고 18명 지원을 했지만 하나님 더해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한 날도 은혜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함께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